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 생령이 되었다는 말씀에서 이해와 해석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 교인들과 성도들, 신앙인들은 도대체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는 게 무엇인가? 이걸 명료하게 알 도리가 없죠. 그게 일반적인 현상일 겁니다. 이 본문을 다루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생령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구나, 무엇이구나, 인간은 어떤 존재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이 땅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에서 나온 땅과 또 출애굽기에 나온 약속의 땅과 다른 땅이 쓰인단 말입니다. 원어가 우리말로는 다 땅으로 번역이 돼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아다마, 이 단어는 아다마라는 단어입니다. 아담과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담이라는 말은 붉다라는 뜻입니다. 붉다. 그래서 아다마라는 말은 붉은 옥토,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땅을 옥토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땅이란 말은 붉은색에 경작할 수 있는 토지, 육지, 토양, 이것을 아다마라고 합니다. 여기에 쓰인 땅이란 단어예요. 다른 단어로는 이제 에레츠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에레츠는 세상, 지구, 대지, 육지,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게 에레츠예요. 중요한 것은 이 아다마에서 아담,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아다마는 사람을 만든 재료, 본질, 이런 뜻을 아다마가 갖고 있는 셈이죠. 붉은 토양, 모든 생명체를 살게 하는 땅,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 모든 생명체를 살아가게 하는 삶의 터전이 되고,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부여하죠. 땅이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토양에서 양분을 제공하고, 동물들이 그 식물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생명을 제공하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바로 이 아다마를 통해서 생명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생명의 어머니 같은 이 땅의 흙으로, 여기서 흙은 아파르예요. 먼지입니다. 먼지, 티끌.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저해가 되는 존재가 먼지와 티끌. 아파르라는 단어를 보면은 3번만 안 좋은 의미로 창세기에 쓰입니다. 이게 당연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는 복된 말씀, 축복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복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온 것보다 한 4배 정도가 더 많이 등장을 하고, 또 창세기 1장에서 복주심으로 시작해서 야곱의 축복, 49장에서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또 복을 이야기한다. 창세기는 축복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먼지 같은 존재다, 티끌 같은 존재다, 가치 없는 존재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죠. 축복의 존재다, 감탄하고 경탄할 만한 존재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파르라는 단어가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축복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세기를 기록하고 편집할 때는 어땠겠어요? 나라가 무너지고 지도자들이 다 잡혀가고 정말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용기를 주는 겁니다. 삶의 희망을 주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그런 의도가 구약 성경 전체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걸 애초에 편집했던 아주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 그때 이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를 먼저 질문을 해야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걸 질문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내 상황에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원래 그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격려의 하나님의 메시지고, 또 역사적인 산물이기도 하고 그런 실제적인 배경이 있지만, 그러면 지금 나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나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서 죽어서 시체와 다름없던 그런 나라와 민족이 가장 힘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세계 정치사에 있죠.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나와 내 가족의 삶과
내 공동체의 삶에 직접적으로 기적적으로 역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적용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적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방금처럼 과거에 이게 어떤 의미였고 지금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를 반추하면서 돌아보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아다마는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긍정적인 존재인데 아파르는 생명을 죽이는 존재예요. 그러니 이 아다마에는 먼지와 티끌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저주스럽고 죽음의 존재인 아파르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가장 부정적인 아파르 먼지 티끌을 뽑아서 온 우주에서 유일한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가장 처참한 존재를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오늘을 사는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2024년을 사는, 부산에 사는 우리들의 삶과 관계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도움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앙할 필요가 없죠.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내가 신앙을 갖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지.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고 너무 안 맞고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다른 성도와 나하고 문제가 생기면 왜 신앙 버리고 떠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면서 나를 희생해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거의 예외 없이 내가 중요합니다. 신앙은 이기적인 겁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소리하고 내가 듣기에 좋은 소리, 내가 듣기에 옳다고 생각되는 말을 하면 그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든 안 섬기든 성경을 이야기하든 진리를 이야기하든 간에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 교회를 가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사람 전 본 적이 거의 없어요.